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내린 날도 있었고요. 많이 무더운 날도 있었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도 힘들고 저런 일로도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늘 변함없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불렀던 설교 후에 불렀던 한번 찬양 함께 듣고요. 오늘 말동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27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들어있죠. 먼저 1절부터 11절에는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는 우리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을 보면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계열의 자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이 있었죠. 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 같으면 참 축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명의 딸들이 참 예뻤겠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는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상속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집안, 그 가문이 사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먼저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광야 38년의 방황 속에서 자연사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큰 죄로 죽지 않았는데 아들이 없어서 그 가문, 그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전처럼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인정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상속에 관한 새로운 법을 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들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유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그럼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야기는 고대 근동에서는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별히 딸들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도 특이하지만요, 딸들이 당당하게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고,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신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보면은 결국 그녀들의 요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새 상속법이 생기게 되고요, 각 지파의 유업들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의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의미 있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지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그것이 있을 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참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쉽게 내지 않지요. 에이, 나 같은 게 뭘, 그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의견을 표명할 때, 이야기할 때 그 공동체가 발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수용되고 잘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경험상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인 의견도 표명하고 그 의견들을 통해서 잘 받아들일 때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그럴 때 의견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루한 과정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푸른나무 교회가 계속 변화의 시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이때 다양한 성도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기를 바라고요. 그 성도들의 의견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리더자들이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원 모임 할 때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 방안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목회자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자꾸 그렇게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수용하는 훈련을 해가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더 변화에 유연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12절부터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죠. 그럼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그럼 아바림산 그 산은 비스가산이고 느보산을 말하죠. 바로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너도 이제 형 아론처럼 조상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말이었지요. 여러분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바로 이제 그곳에서 모세의 사명과 수명이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참 모세편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멀리에서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리바 물에서 백성들에게 진노한 그 실수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지요. 그리고 이 일을 모세가 한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일에 누구보다도 충실히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모세편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나 같으면 엄청 따지고 항의했을 것만 같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노력이 거의 부정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해서 그랬을까요? 야, 이제 해방이다 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보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까지라고 말하자 그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잘 이끌어줄 새로운 리더자를 세워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리더자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모세처럼 성숙한 신앙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 그리고 마지막까지 백성을 염려하는 모세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